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누리고 웃고 기뻐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자리가 지나가고 공감이 올 때, 그때서 우리는 그때가 참 그립고 그때가 참 기쁨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날들이었구나, 그걸 깨닫지요.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부모에 대한 얘기도 우리 마찬가지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연세가 드시고 연약해지면 짐으로 생각해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기 시작하고 무덤가에서 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 울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에, 성경 우리에게 살아계셨을 때의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죽은 후에 후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효도할 것을, 그래서 성경만큼 효도에 대한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자, 잠깐 한 글을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영상이나 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글, 새로운 영상을 늘 보내주는데, 아마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열렸던 대회 같아요. 어저께인가 봤던 그 글을 보니까 어떤 글이냐면 아버지께 편지 쓰기라는 글이에요.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데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 보내와서 그 글을 읽어봤는데 잠깐 그 글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해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1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인연은 몇 번의 인연이 있어서였을까요? 이렇게 소중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도 제 가슴에 각인된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죄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찰싹!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한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 잡힐까봐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는데, 꼽추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걱정 말그래.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로.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범벅이 들고 말았습니다. 덩그러니 골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시집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었죠. 잔정 많은 남편이 사다주는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친정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묻혀주시던 겉절이와 텁텁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흉내도 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꼽주둥을 한 노인 한 분이 보자기를 들고서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나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슈퍼로 물건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야야, 너가 오미가 올라가다가 일나서 못 먹고 내가 대신 왔대이. 하나는 정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대이. 배 꼴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마침 복도 틀리고 삐뚤빼뚤 어렵사리 씻었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댁에 흠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왜 그냥 가셨대?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이 길을 언젠가 한 번 들린 적이 있는 큰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셨을 아버지.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반이나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늦게나마 철이 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었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따로 이사해서 친정과는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느는 건 눈물뿐이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가랑비라도 내리는 날엔 사진첩을 벗삼아 뒤적이다가 아버지 없는 결혼사진을 대할 때면 황량한 발음이 몰아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난날의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찌 저 가정이 이 기쁨이겠습니까? 33살 먹은 한 가정주부의 고백이 우리 땅의 모든 자녀들의 고백일 겁니다. 오늘 보면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장 중에 한 장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거룩이란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자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 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죄악에서 구별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자, 바울서가 로마서에서 1장부터 우리의 정체성에서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해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을 쭉 11장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감나무 11장에서 돌감나무는 우리를 참감나무에 덧붙여주셔서 그 진액을 받도록 우리가 본질상 진노에 갈 수도 소망이 없었던 지옥까지 막다간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을 말씀하는 이후에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분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알아서 배운 것은 많아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행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행동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 지난 주일날 어린이주일을 지났습니다. 다 모세같이 기르고 싶죠. 다니엘같이 기르고 싶고 에스더같이 기르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길러야 그렇게 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가 우리에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괴벳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가지신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행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과에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같이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가 모든 한시대 거룩하랍니다. 그냥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거룩으로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한시대 거룩하라. 이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된 바 기록하였을 때 너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기록되었어요? 어디 기록되었습니까? 오늘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된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을 쭉 하지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3절에 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레위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거룩성 4가지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3절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의 거룩한 삶.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번째는 5절 이하에서 쭉 말씀 마지막까지 나가는 말씀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의 거룩한 삶과 부모 공경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무슨 뚝딱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거룩을 얘기하다가 왜 부모 공경 얘기가 나오냐? 이게 뭔가 좀 피트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지요. 그런데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출발을 왜 부모 공경에다 두셨을까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왜 부모님 공경하는 일,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이 말씀이 그것도 계속 반복돼서 강조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부모 공경은 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부모 공경의 문제를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 이건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 거룩하게 살겠다고 말하면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부모 공경에 실패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요. 실패한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만큼 중요해서 다 빼드셨어요. 보십시오. 오늘 3절에요. 부모 공경을 뭐라고 말하는 거 없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두 부분을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5계명에 나와서 부모에 대한 얘기 나오지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4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헛것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헛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말. 그러니까 1계명입니다. 1계명을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며,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봐보세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부모 공경은 5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다 끝나고 나서 5계명에 시작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개 모든 우리에게 준 규례의 모범 원문이에요. 원판이지요. 원본이 되는 4개 말씀에 뒤집혀 있어요. 4계명보다도, 아니 1계명보다 2계명보다도 더 앞선 것이 부모 공경의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경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외와 공경은 다릅니다. 경외는 사람이 사람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공경은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공경이지요. 경외는 그게 아니에요. 경외는 원래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 아무리 봐도 사람을 경외하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여기는 못 찾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는 마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라고 가르쳤지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네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아니 하나님께만 써야 할 단어를 오늘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어제 어버이날이었어요. TV 방송을 보니까 백화점마다 선물 사려고 참 귀한 일이에요. 부모를 생각해서 선물을 사고 옛날같이 뭐 자유롭게 해서 함께 나가서 식사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저 좋은 음식 사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그래서 뭐 백화점에 어제는 갈비가 100만 원이 넘는 갈비가 나왔대요.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할 갈비 세트가 100만 원 넘는 갈비 세트도 진열이 됐었답니다. 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분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 귀하죠. 우리는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효도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달라요. 물질로 섬기는 거 귀하죠. 선물 사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았죠. 그러나 그것이 효도의 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도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요. 신앙의 문제로 거룩하게 접근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단어를 썼다.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두렵고 떨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이 대신 지금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경외함, 그 무게감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효도라고요. 부모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라고요. 그저 선물 사주고 나서 좀 있으면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부모가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무게감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요. 왜요?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워주신 부모의 무게를 그와 같이 느끼지 않고 세우지 않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짜란 소리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효자서 신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무게감을 얼마나 무겁게 중하게 느낍니까? 연세가 드셨다고 뭘 모른다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뭘 알아요. 내가 하는 거 따라와요. 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아버지 그냥 쫓아오시면 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의 무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의 무게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 무게를 무게감을 가지고
부모 앞에 서라고요. 그 부모가 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서 음식 한번 사드리고 뭐 하나 사드렸다고 그것이 효도입니까? 그것도 효도지만 그것으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섬기는 신념으로 그렇게 무게감 있게 높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겠다고요. 보여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성경이 그랬지요. 여기에는 약속이 달려있다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는 너의 부모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들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절과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부모 섬기는 것에다가 약속까지 더하여 붙여놓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붙여놓으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우리가 왜 부모를 섬겨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 보면,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과부일지라도 자식이 있고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고요.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내가 그 사랑의 빛을 갖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자신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위해 느꼈던 게 뭡니까? 나는 복음에 뭐했던 사람입니까? 빚진 자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다른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주 나오면 저절로 그런 줄 알아. 자기 혼자 다 큰 줄 알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집에서 노는 줄 알았다가 아내가 없는 날 어쩌다 아이를 하고 보게 되면 두 손을 든다지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직장 나가고 말지 아이는 못 키우겠다. 집에서 내가 아이는 못 돌보겠다. 그걸 느낀대요. 말하는 남편이 있으면 한 번씩 해봐요. 아이 한번 키워보라고. 얼마나 힘든지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보답하기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빛을 갖는 것이 부모 효도예요.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제가 보내온 글 중에 아마 이 글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온 글을 보니까 참 마음을 울리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경영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그것이 느껴야 움직인다는 책 속에 나오는 시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래요. 느껴야 움직인다. 그래 우리 느껴야 움직여요. 우리 인생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날이 좋은 날 집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저 밖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아내와 아들이 함께 앉아있는 방 안에서 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새가 와서 그 마당에서 모이를 주우려 총총총 뛰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물어봅니다. 아들이 까치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하세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 까치라고요.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니 까치라니까요. 도대체 몇 번씩이나 같은 말을 불러요. 까치요 까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뛰어듭니다.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에 너는 아버지한테 100번도 더 물었다. 그때마다 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치야, 까칠한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면서도 네가 너무 귀여워서 네 머리를 쓰다가 주었단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우게 되었단다.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결박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랍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인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연세 드셔서 행동이 느리고 우리와 같지 못하면 그저 원성이 높아지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 5장 4절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저희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그 교리함을 부모를에게 그 보답함을 배우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배우고 이 배운다는 이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주님을 따른다고요? 주님을 믿는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데 실패하면 따를 수 없다는 소리예요.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요.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고 말다고요. 그거 배우게 하라고요. 부모 보답하는 일을 배우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갚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보답받도록 한들 부모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을 무게감 있게 대할 수 있도록 보답하기를 배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봤을 때 경건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